21절부터 23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지. 닦을 때나 거둘 때로 쉴지며 77절 곧 백수의 초신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모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편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길, 복된 길, 아름다운 길,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러한 길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뜻하지도 않은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과 슬픔과 고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만 얻어도 좋을 터인데 내 손에 받아든 것은 정말로 한없이 부족하고 정말로 한없이 그러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도둑 맞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할 때도 많이 있죠. 자,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까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우리는 기쁨을 원하고, 우리는 소망을 원하고, 우리는 대한 아주 우리 앞에 펼쳐질 그런 그 푸른 꿈을 원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힘든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창조하시고 그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줬으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 속으로 자꾸만 집어넣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번치다 할지라도 이 환난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더욱 큰 고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 이러한 자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그 행복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만드시고 아멘. 그를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시냐? 우리 24절을 봅시다. 24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 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경을 넓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진 행복과 그들의 가진 그 소유를 탐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번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20절을 봅시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니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솔로몬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넘어서 저 유브라데 강까지 또 저 남쪽으로는 어디까지냐면 저 애굽 나일강까지를 통치하며 조공을 받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축복했던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소원한 겁니다. 그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 소원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일까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속에 그 속죄소는, 바로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배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워라기를 원하고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주었으며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더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욥처럼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남은 것이야말로는 온몸의 악창뿐이밖에 없는 이러한 처절한 인생의 삶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한 해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려 솔로몬이 정말로 받았던 그 축복과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왕 이 땅에 한 번 온 것, 정말로 내 능력과 내 권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까지도 능히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3번을 1년에 3번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 했는가? 과연 그 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녔고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4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느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금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백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서 밭에서부터 거두고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장성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의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근데 그 절기가 어느 절기가 되냐면 첫째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근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6월절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6월절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고는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우순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장성한 남자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의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의 복을 탐할 수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성공을 했다 하나 어느 순간에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탐하고 시기하는 자에 의해서 그것이 정말로 뿌리째 송두리째 뽑혀져 나가서 참담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부지기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 번 성공하기도 힘든, 모으기도 힘든 그것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건강을 도둑질하고, 정말로 도둑질당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도둑질당하고, 명예를 도둑질당하고, 자기의 수고와 그 모든 노력들을 다 도둑질에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의 모았던 모든 재물들을 한순간에, 우리의 건강을 한순간에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항상 그에게 가까이 가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그를 항상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의 권한도 대단히 크지만 당시의 왕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빼앗고 또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러한 이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의 보존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시편 18절을 보시면, 18편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을 한번 보시면, 자,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그러한 그 줄로 그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그에게 넘쳐나서 그를 죽이고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쓰러뜨리려 하나,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구원의 바위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보호함을 얻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 가운데서도 그가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자, 시편 27편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27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어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안전하리로다. 세상에 환난이 있고 세상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평안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샘수토라는 그 평강을 그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러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실 바로 바위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그것이 뭐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요, 또 하나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요,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를 주님이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세 절기를 지키라 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의미. 여러분, 우리가 그 절기의 의미를 알아보면 하나님이 왜 그 절기를 지키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정말로 고된 노역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워 살피셔서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게 하고 그들이 그 어린 양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장자가 보존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갑니다. 그 광야의 40년의 그런 그 세월 동안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목표를 두고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로 가야 할 방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먹을 것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었고 그들의 정말로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갈 길을 모를 때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 주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이 칠칠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지켰던 것인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날을 지키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기의 소유가 없었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광야에서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러한 인생 광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가 생겼습니다.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쌓아둘 그 곡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그들에게 소유를 주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고 그들에게 권리를 줬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장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 양의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고 보호함을 당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칠칠절을 통해서 그들의 방향을 확실히 정해졌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한이 없음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를 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고 기억시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정말로 그 죽으셨던 그 어린 양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에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뿐만 아니라 정말로 마귀 사단의 그러한 그 간교한 계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그의 피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불기둥과 부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이기도 하고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날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오순절날에 무엇이 임했느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의 삶이 얼마나 정말로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처럼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하고 마리아한테 엄마 쭈쭈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인의 그 태 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애를 배고 있는 어머니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머니들의 그 위대함 존경하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허리 아픈데 이거 복대를 하나 쳤는데 이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뭐 잠잘 때나 누울 때나 다 잠자는 거네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거 풀리지 말고 그대로 걸어갈 때나 어디 항상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내려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아주 막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을 10달 동안 뵀을 때 여러분 그거 힘들다고 잠깐 빼놓고 그 다음에 또 남 안 볼 때 얼른 집어넣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답답함과 괴로움을 10달 동안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드신 분이 있어요.
있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보세요. 지구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영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뱃속에서 거기서 있으면서 태어나가지고 응애응애하면서 마룻바닥을 팍팍 쥐고 다니고, 여러분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또 어떠셨어요? 성령님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거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이 큽니까? 한마디로 밴데 손가락 딱 찍었다 그러죠. 그렇죠? 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근지 몰라요. 저도 보니까 저는 내 마음이 굉장히 넓은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아내도 사랑하고 애들도 사랑하는데, 애들한테 내가 저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줘야지.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서운하고 속상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를 빼봤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진짜 속이 좋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뭐냐면 참 나를 그렇게 하면 저는 그랬잖아요. 내 기도도 안 해준다 이러지만,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속색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니까 저거 밟아 죽이고 싶다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심하잖아.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좁아요. 근데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령이군요. 또 뭐예요? 배포도 크시잖아요. 무슨 누구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 이러는데 내 마음은 뭐예요? 아니 되옵니다.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면 내 속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마음을 거스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러셔서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 목표를 정해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는 이러한 부평초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위해서 신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여 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정말로 올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일까요?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여러분, 우리의 죄인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있느냐. 자, 빌립보서 1장 9절.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리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무수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은 저 한
하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에게 무한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부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얻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비주가 터진 이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무익하고 무능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정말로 상속자로서의 그 풍성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탐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에스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참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처럼 기구한 운명이 없어요. 왜냐? 정말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태어나신 분이라 먹을 것이 없는 시대. 먹을 것이 없는 시대. 그래서 엄마가 그분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제 에스더 목사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주일 동안을 뭐냐면 우먹에 던져놨어요. 그런데 정말로 질긴 목숨이라 죽지 않으니까 조금씩 음식을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는 뭐냐면 아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짓밟고 깨짓고 때리고 그렇게 학대를 하니까 그것을 보았던 이 에스더 목사님의 그 고모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부모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갖다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근데 이제 그도 시집갈 때가 돼서 그래서 시집을 가는데 그때는 우선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 셋 딸린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핍박이냐? 조카들이 왔다는 거죠. 피부치도 아닌 사람, 자기가 낳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구박 속에서도 이 고모는 바로 이 에스더 목사님을 먹이는데 힘썼던 겁니다. 그 밥 주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장소를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에스더한테 오늘은 장독 뒤에 밥을 숨겨놨으니까 거기서 먹어라. 오늘은 집락가래 속에 숨겨놨으니까 거기서 먹어라. 어느 때 먹을 때는 이불 속에서 먹어라. 그러면서 그를 보호하면서 먹였어요. 그것을 안 남편이 어느 날 죽시대로 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고모도 바들바들 떨다가 거의 죽음의 직전에 가니까 이 남편이 갖다 마당에다 내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는 현장을 보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그는 오직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러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좌절감,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는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엄마는 반기는커녕 오히려 살아 돌아왔다고 그를 패기 시작합니다. 나무 뭉댕이가 다 부러질 때까지 팹니다. 그리고 뻘개고 끊고 내쫓습니다. 부모도 아니네.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로도 하면 자근자근 짓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음소리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너무나 참담하고 침묵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또 태어나고, 동생이 태어나서, 남동생이 태어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엄마는 더 자기를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이 엄마가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동생뿐입니다. 자기와 동생뿐.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막 구걸을 하다 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모두가 다 배고픈 시절이니 제대로 주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정말로 처절할 만큼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애를 먹이던 중 애가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그리고 복수가 이렇게 차는 거예요.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 광경을 보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 너는 이제 뭐냐면은 네 오빠가 서울에 어디에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너는 오빠 찾아가라.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돌볼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옵니다. 근데 서울에서 오빠를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거지 생활을 합니다. 거지를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잡아가지고 물어봤어요. 형편을 다 물어보더니, 그럼 넌 고아원에 가라. 그래서 고아원에 데려졌습니다. 고아원에 갔는데 먹을 것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찾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뭐 제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맞고 터지고 캐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생을 찾아야 된다는 마음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산에 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쥐약을 사다가 놓고 마셔버립니다. 깨어보니까 병원이었고 이미 자기가 쥐약을 먹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 정도로 위기에 고통 속에 있었던 거죠.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던 중 자꾸만 애가 죽는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초청장이 하나가 왔어요. 비행기표가 하나 왔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애를 돌봐줄 그러한 사람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뽑혀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애를 세 아이를 돌보는데, 그런데 뭐냐? 거기서도 또 쫓겨났어요. 왜냐? 이게 영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그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는 30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한글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가가지고 자꾸만 일만 저지르니까 그 사람이 또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거리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거지 생활을 하는데도 대한민국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왜? 그래도 대한민국은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쓰레기통이라도 있어서 먹을 수 있는데 거기는 쓰레기통도 없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삶 가운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뭐예요? 가정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그래서 청소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청소하러 가서 거기서 아주 귀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그날 그 집에 파티가 있었는데 정말로 미국의 최고의 상류 계층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 육사생이었고, 그리고 멋지기로 아주 최고의 멋지, 몸매는 막 그냥 아주 기깔나게 빠진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냐?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무엇이냐면 뭐냐면 죽으려는 생각이 싹 사라진 거예요. 오직 그 남자하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밖에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당합니까? 거지의 인생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정말로 죽으려고 하는, 배운 것도 없고 죽음만이 그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것도 동양이. 그러다가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정말로 그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게 되면 교회를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어디를 갔다고요? 교회를 갔다. 교회 갔어요. 근데 교회 딱 가가지고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랬대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요? 그냥 조그만 거짓말하고 목사는 큰 거짓말해서 밥 먹고 사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금방 드러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한 건 누가 알겠냐고. 그래서 저게 2000년 전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얘기한다. 그래도 뭐요? 한 가지 그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자기가 그 남자를 사랑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그 남자 내 남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너는 그 남자와 결혼할 것이니라. 왜 내 얘기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시큰둥하십니까? 자기 얘기 아니라고 이렇게 시큰둥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가운데 정말로 보여? 너는 그 남자와 결혼할 것이니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이제 미쳐도 보통 미치게 아니라 상사병이 걸렸다더니 이제 환청까지 들리는구나. 그렇게.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 그 이야기를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뭐냐면 지어서 얘기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리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하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여자가 뭐 때문에 저한테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동양 여자 싫어한다. 나는 교양 없는 여자 싫어한다. 나는 음식 만들 줄 모르는 여자 싫어한다. 그리고 당신처럼 거지 여자 싫어한다. 그런데요, 그래도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운명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지금 5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여러분 미국의 1%밖에 안 되는 상부주의. 청교도 집안이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돈이 많고 얼마나 부러운지. 그때 데이트한다고 나왔을 때 그 뭐예요, 그 스포츠카 뭐 무슨 몇 억짜리 되는 거잖아요. 그걸 딱 끌고 나온 거. 야,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 반지도 뭐냐면 다이아 3캐러트 뭐 그거 나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붙이고 그러고 나서 딱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그러고 나니까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랬을까? 야, 너 진짜 진짜 칠복이 7개 복 중에 하나 맞았다 그러는데 너는 진짜 억만 분의 1 맞았네. 그래서 막 칭찬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재밌는 거야. 교회 막 봉사 다 하는 겁니다. 뭐 돈 많겠다 막 하니까 막 목사님도 찢어지고 뭐 그냥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그냥 최고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최고의.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시댁 식구들이 오는 거예요. 너 교양 없고 거지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냉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교회만 최고의 아주 최고의 집사니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붕괴를 오셨는데 와가지고 그러면 해결. 그냥 붕괴 그냥 내내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대요. 왜냐면 자기는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너무나 뭐요? 훌륭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계속 목사님이 회개하라는데 회개들을 안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잡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어느 년이 회개하려니까 그래서 막 눈을 째리고 막 찾아봤어요. 돌아가면서 다 찾아봤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하여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쫙 펼쳐주는데 거기서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떼굴떼굴 풀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모든 세계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뭐냐면은
시댁에 찾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요. 너는 왜 너의 시어머니를 두려워하느냐? 그를 사랑해야 돼. 사랑의 능력이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너 시어머니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 그때 시어머니가 그를 안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위에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 관계가 돈독해져 갔어요. 남편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관계, 그리고 친인척 간의 관계가 너무나 뭐냐면 좋아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문을 주어서 뭐냐면 그때 헤어졌던 동생, 오빠, 그 다음에 그렇게 핍박하며 그랬던 엄마까지, 그리고 외삼촌 14명을 다 미국으로 줬죠. 그래서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러는 도중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정말로 이 사람, 전에는 정말로 부자였고 모든 이런 것에 대한 눈이 돌아갔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여 내가 저들을 보호할 수, 저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중간 뚜루루루 하고 자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일 이후에 이분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1000명을 인도하는, 1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30여 년 동안 그런 일을 계속해서 지금 이 그때 그 가문에서 정말로 남편의 가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청교도 집안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목사가 태어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거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가장 비천한 여자였지만 그러나 그 가문을 가장 빛낸 그러한 여인으로서 그 가문에 자랑거리가 되어져 있다.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 주님이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이 임재한 것에 감사,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기를 힘썼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은 능히 그분의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을 것입니다. 주님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그리고 등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리고